오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봉독하는 건 생략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리고 신앙생활과 그 믿음을 유지하는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또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다니는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마음에 큰 감동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많은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면서 과연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부자들을 보면 고민이 없을 것 같고 또 유력 정치인들을 보면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너무나도 고민들이 많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렸던 그 질문처럼 교회를 왜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했을 때 여기서 봤을 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그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위로받고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해결받고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 축소기에 들어갔고 정체기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평안을 찾을 수 없고 세상과 똑같은 경쟁 구도 속에서도 교회에서 경쟁을 믿음에 대한 그 성령에 대한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경쟁 구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교회에 세상과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든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있었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이 교회 앞에 앉았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잊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집중할 수 있는 그 믿음,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후반부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즘 현대교회에 가장 봉착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를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문제로 풀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권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씀으로만 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모든 학력들과 모든 기준들이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무엇이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시면 아이들이 짐을 지는 걸 보셨습니까? 저희 딸도요 조금만 불편하면 엄마 아빠들한테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찾으면 되니까요. 또 어린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떤 책임을 지시는 걸 보셨습니까? 왜 그러는 거죠? 그 근본에는요 여기서 성선, 선악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은요 그런 판단과 기준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부모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맡기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모든 것들을 의지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의 사람의 지혜와 권명과 지혜의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뭔가 기술을 배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의 그 기술, 이런 것들을 자꾸 터득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와 신앙 공부 그리고 또 신앙 생활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이고 어른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른이 될 것인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지 어린 아이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와서 모든 것들을 쉬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 또 어느 직장인의 입장, 어느 조직에서 그 월급을 받고 어느 조직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 말을 참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럽이나 선진국일수록 휴가도 자주 가고요.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사는데 우리나라만 OECD 국가의 끝자락에 물론 다 다르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그런 여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과 생활이 같이 병행해서 본다고 했을 때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우리는 쉴 틈이 없고 무언가 쉬면 무언가 놓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게 되고 조금 정체기에 들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체기와 휴식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에요? 그냥 우리가 고민하면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의지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엉켜진 실타래를 자기가 꽁꽁 붙들고 아무도 못 만지게 하면서 누가 풀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내 친구,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일보다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속에서 우리가 그 멍에 우리가 지어진 그 짐을 우리가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의 근간, 이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편했던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애초부터 편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이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대변하고 무엇을 변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핑계를 대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와서 믿기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전제 조건이 2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니네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니네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계산해서 너네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떤 짐을 짓든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 와서 쉼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짊어진 그 짐이 무엇인지 궁금하기조차 그것도 떠나서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멍에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진 멍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배우면 어떡합니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 짐을 내려놓고 쉬기만 하면 뒤처질 것 같고 빼앗길 것 같고 무엇인가 내가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버리고 세상에다 무책임하게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짐이 상당히 무거울 수 있어요. 지금 지금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엄청난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경제관념,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특수하고 어렵고 처음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상황,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적 상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그 멍에를 맬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기준에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쉽고 가벼운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내려놔? 내 고민, 내 수많은 고민들을 어떻게 내려놔? 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에게 지금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이라 믿고 그 멍에를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 그 멍에를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